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은 참된 신자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 주어진 상황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과 같은 이 큰 나라에게 멸망당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이제 심판을 맞닥뜨린 상황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참된 신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하고 또 평강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는 그들의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평강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약에서 바울과 실라를 잠깐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찬송과 감사로서 그 심지가 견고한 것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심령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평강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이 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래서 이러한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5절을 보니까 그처럼 교만했던 그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데 거주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낮아집니다. 그들이 솟아올랐던 성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 성이 무너져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이 압제했던 빈궁한 자들, 곤핍한 자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의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의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꼽는 의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입니다. 밤에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중심으로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처럼 참된 신자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어려울 때 그는 오히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길을 찾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들의 심령이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심판을 통해서 의를 배웁니다. 반대로 악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도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들은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작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의의 길로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선지자는 이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가? 자기가 뺀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매를 대시는가?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열성을 보이신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열성이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눈의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매를 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몹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타락을 심히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매를 좀 악인들이 맞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불사름을 당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라고 하시는, 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된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들어지는 그런 마음이요 기도입니다. 차라리 매를 좀 맞더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13, 14절을 보니까 그는 사사시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타락한 백성들이 결국 압제자들의 손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매를 맞아야 하나님을 찾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15절을 보니까 이 시대는 다윗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잘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줍니다. 의인의 나라는 크게 열매 맺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지경을 넓히고 또 넓혀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언약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셨던 언약이고 우리를 향해서 실현하셨던 언약이요 우리들을 향해서 실현하실 언약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순종하는 의인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이 속한 이 미담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된 다윗의 왕국, 이 15절을 요약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다윗의 왕국. 자, 무슨 표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다윗의 왕국,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16절 이하를 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환란이 임합니다. 선지자 자신이 살아가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참된 신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앞에 말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출산하는 여인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박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참된 신자들은 그렇게 애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아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설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통하듯이 살아왔건만 아무런 자식도 출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출산하기를 바람을 출산했다고 기록합니다. 오직 남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그들이 둘러봐도 소수의 남은 자들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맥 빠진 현실입니다. 수가 좀 많아야 힘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눈을 씻고 봐도 소수의 남은 자들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본 선지자답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안을 열어서 무엇을 봅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1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잘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구절일 것입니다. 통독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구절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좀 힘을 빌어본다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많은 그 선지자의 이사야서 분량 중에서 부활을 뚜렷하게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제가 읽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절망적인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를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목격한 이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진정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따라가야 할 진정성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환상을 떠올리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의 심령 속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참된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적은 수의 소수의 사람들만 그의 눈에 보일지라도 그는 사실 별로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환상을 그는 심령 속에서 각인되어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의, 참된 신자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들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 27장 1절을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대 가나안 세계의 악의 화신입니다. 리워야단. 이것은 뱀의 모습으로, 용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괴물의 모습, 리워야단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키면서 떠올리는 고대의 괴물입니다.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초계처럼 사라집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맞았습니다. 새벽을 맞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축복받은 다윗의 왕국의 비전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